할렐루야. 복 받는 것 좋지요. 복을 우리는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복, 하나님 없는 복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결과가 항상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복은 항상 더 큰 탐욕의 갈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2002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로또가 되겠죠. 3억 달러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이야기하면 한 3천억 이상이 되겠죠. 놀라지도 않죠. 3천억 정도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저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후에 상황은 달라졌어요. 이 사람이 그 전에는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인데 그 3억 달러 이상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도 않고, 처음에는 그것으로 좋은 일에 쓰겠다고 이야기도 했지만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방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문란하게 되면서 또 경찰에 또 조사를 받게 되고, 또 그의 가정도 아주 깨어지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그 사람이 너무나 사랑하는 손녀딸이 있었는데 그 손녀딸도 성실하게 잘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던 그 학생이었는데 3천억 이상이 생기니까 하루에 막 200달러씩, 2000달러씩 용돈으로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삶이 점점 방탕한 삶으로 빠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손녀딸이 마약 중독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리고 사망하게 되죠. 그 세상 사람들은 그에게 축복을 받았다고 했지만 그의 삶은 3천억보다 더 큰 탐욕의 갈증으로 무너진 겁니다. 그에게 그 재물은 복이 아니었던 거지. 이러한 예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돈 많고 시간 많고 거기에다 권력까지 있으면 그 영혼은 망하기 쉽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면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만족함입니다. 그 만족함을 오늘 본문 6절 후반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가 배부를 것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에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감사가 항상 함께 동행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잘 될 때에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알았고, 어려울 때에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부할 때에도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알았고, 가난할 때에도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씀하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아시고, 때로는 어려울 때에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깨달아 범사에 감사하며 주 안에서 만족함이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가
시작이 된 이후로 첫 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도님들은 삶을 욕심과 불평과 염려와 근심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님들의 삶을 감사로 채우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채우느냐? 그것은 자기 몫이에요. 그건 자기 몫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나의 삶을 채우고 가느냐? 불평과 감사와 염려와 근심으로 매일마다 그렇게 이것저것 정리가 안 된 방처럼 이것저것 막 내 속에다가 쓰레기같이 이것저것 다 그냥 쌓아놓고 그러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돈된 방처럼 감사를 주님 앞에 하나하나 고백하며 감사를 채우며 살아가느냐? 그것은 누구도 대신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책임인 거예요. 감사는 상황이 다 종료된 뒤에 뒷북치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봐가면서 상황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감사할 만하면 감사하고 이건 감사할 만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 감사하지 않고 그것이 믿음의 감사가 아닙니다. 뒷북치는 게 얼마나 감당이 안 되는 겁니까? 음악을 할 때에도 막 음악을 이렇게 하는데 북을 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맞게 북을 쳐줘야지 연주가 딱 하면 끝났는데 그 다음에 둥 계속 뒤에 북을 계속 치고 있으면 아주 어려운 거죠. 감사는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씨앗이 되어서 자라게 되고 감사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말씀해요. 사람은 나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되고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감사를 찾으시고 감사를 고백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주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가족에게 고마워하고 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우리 예배하는 것도 고마운 일입니다. 내 옆에서 나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고마워요 하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뭔가 좀 앞뒤가 잘 안 맞는 문장 같지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해보십시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공동 식사를 할 때도 저 속회가 순서가 됐으니까 저 속회에서 밥을 준비했지. 저 속회가 순서가 돼서 준비하는 거 당연하지. 그게 아니라 그래도 손수 이렇게 밥을 지어줘서 참 고맙습니다. 말도 해보고 쑥스러워서 말이 안 나오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식사를 함께 나누는 거죠. 추운 날씨에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저분들은 당연히 저 봉사하는 보직을 맡았으니까 하는 거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추운데 수고하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물론 고맙다고 하는 그 말을 듣는 분도 좋겠지만 그 이전에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어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복 있는 삶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상황을 넘어서서 감사와 만족함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인간하고 마네킹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상황이 영하 18도로 내려가든 여름에 40도로 올라가든 37.5도 체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마네킹은 상황의 온도 그대로예요. 겉으로 볼 때 인간의 모습 똑같지만 마네킹은 온도가 영하 18도로 내려가면 마네킹 자기 몸도 영하 18도로 내려가고, 주위 상황이 영상 30도로 올라가면 마네킹 자기 몸도 30도로 올라가고, 상황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요? 모양은 사람 모양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이 있는 주의 백성들은 상황이 어떠냐를 그것을 넘어서서 때로는 좋을 때에도 때로는 어려울 때에도 주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그 영적 체온, 그 체온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영적 체온이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 원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게 팔복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말씀, 주님의 대답이 우리를 또 한 번 놀라게 합니다. 정말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예수님께서 남보다 더 탁월해야 된다. 남보다 더 강해야 하고 똑똑해야 한다. 더 건강해야 한다. 언제나 1등해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확 되죠. 이해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그것은 평소에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비슷하니까. 세상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가치들하고 너무나 비슷하니까 너무나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만족함으로 살아가려면, 그 행복을 누리며 살려면 배고프고 목말라야 한다. 자신의 배고픔을 알고 자신의 목마름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만족함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올 겨울에는 유독 감기로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제 아내도 몸 컨디션이 감기 걸렸던 것으로 조금 안 좋았어요. 원래 그래도 건강한 체질인데 올해는 그 감기가 좀 몸을 많이 힘들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좀 너무 안 좋을 때, 그때는 먹는 것이 없는데도 배고프지 않다고 그래요. 내가 볼 때는 별로 먹는 게 없는데 밥맛도 없다고 하고 먹고 싶지도 않다고 하고 배도 안 고프다고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조금 컨디션이 이렇게 좋아지는지 시원한 귤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 소리가 속으로 제가 얼마나 반갑던지. 저도 거의 그 나무과에 속해가지고 별로 표현이 그렇게 반짝반짝 그런 게 없어요. 나무 스타일이라. 그렇지만 속으로 귤이 이제 먹고 싶네 하는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귤을 제가 직접 사다 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자녀가 심하게 앓으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체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얘가 일어나더니 엄마 나 배고파. 먹을 거 없어요? 나 갈증이 나는데 물 좀 가져다 주세요 하면 그 소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여태까지 피곤하게 내가 옆에서 병 간호했는데 이게 일어나자마자 또 밥 차리라고 해 네가? 그렇게 할 엄마는 없죠. 그래 배고파? 그 소리가 그렇게 기쁜 거예요.
좀 더 심한 경우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가족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배고픔도 목마름도 표현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뜨고 배고프다고 하면 그 소리가 얼마나 감격일까요? 실제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의식을 잃고 입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제 시간 되면 그때 들어가서 면회를 하잖아요. 면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의식을 회복하시면서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이 제일 좋았냐면 나 배고프네. 그 소리가 너무 좋아서 배지밀 하나 이렇게 갖다 줬더니 그걸 조금 마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왜 사모님이 배고프다는 말에 기뻐했겠습니까? 배고프고 목마르다는 것, 자기가 내가 지금 배고프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몸의 장기들이 회복이 되고 왕성하게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배고프고 목마른 것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상태는 지금 먹지 못해가지고 속이 다 비었는데, 그런데 배고픈지도 모르고 목마른지도 모르고 사는 것, 그것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내가 배고프고 내가 목마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고 그 사람이 배부를 것이에요. 우리는 2002년 히딩크 감독이 16강전을 치르고 이제 월드컵 이렇게 올라갈 때 한 유명한 말을 기억합니다. 나는 아직도 뭐라고요? 배고프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분이 뭐 배고파가지고 축구공으로 뭐 국을 끓여 먹겠어요? 그 소리가 아니지.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하는 그 말은 그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무르지 않겠다고 하는 열정과 갈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무르지 않아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 시간에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든 자신의 죄와 부족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정말 내 안에 지금까지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정말 의로운 것들이 많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예수님 앞에 서보니까 내 안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고 내 안에 허물이 있고 내 안에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 실상을 주님 앞에서 깨닫게 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하여 온유함을 배울 것이고 그 사람이 배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비로소 감사를 배우고 만족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들어야 돼요. 이게 분별이 돼야 되니까. 배고프긴 배고픈데 무엇에 배고파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배고픔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에 대한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배고픔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큰 성공을 바라게 돼요. 왜냐하면 성공하기 전에는 이것만 내가 올라서면 그러면 내가 만족하겠지 생각했는데 올라서면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주는 만족, 세상에서 부여하는 어떠한
그 세상의 위치, 사회 그 시스템 안에서 주어지는 그 위치, 그것으로부터 오는 만족은 잠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러면 또다시 더 높은 곳, 더 높은 곳, 더 큰 성공을 갈망하게 되지. 어떤 사람은 명예의 배고픔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의 배고픔이 있어요. 다른 것은 다 부족해도 누가 나 좋다고 하면 뭐 그걸로 다 끝나요. 인기만 좋은. 그런데 그 인기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연예인들이 그 인기를 이뤘을 때 한순간에 추락하는 경우들을 보죠. 어떤 이는 권력과 재물에 대한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 배고픔을 채워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가족끼리도 전쟁을 치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한 대기업 부모 형제들 간의 전쟁을 보면 알 수 있죠. 물론 이러한 모든 배고픔이 다 나쁘다 좋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배고픔을 통해서 우리는 일시적인 개인의 발전을 이루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 배고픔이 동기부여가 되니까 그래요. 사는 데 있어서.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이러한 배고픔으로는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영원한 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지식과 재물을 한 손에 쥐었던 솔로몬이 하나님 없는 모든 것들은 전도서 12장 18절에 헛되도다 헛되도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솔로몬이 고백한 겁니다. 그냥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의에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은 다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영원한 영혼의 만족을 얻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의가 뭐냐? 세상의 공의냐?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란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다른 말로 번역을 해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올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가장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을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제단으로 나와 주를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복음, 정말 진리를 깨닫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다시 이 말씀 앞에 설 때,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복음이구나, 제가 먼저 다시 은혜를 받았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요 말씀합니다. 이때 배부를 것이요 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으로 배부르다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배부르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어볼게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이 세게 안 나오죠. 왠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안 될 것 같죠. 부족할 것 같죠. 아직 믿음의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왕과 여러 여인들 사이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죠.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에게 나에게 소원 하나만 이야기해라. 그럼 내가 그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각색한다면 한 여인이 와가지고 왕에게 어떤 소원을 이야기할까? 뭘 달라고 할까? 뭘 원한다고 할까? 생각하다가 왕이요, 왕이 가지고 계시는 저쪽에 그 노른자의 그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그게 소원입니다. 그래? 그 다음 여인은 와가지고 저는 왕의 그 창고에 있는 중에서 그 폐물, 그 금은 보석, 저는 그것이 너무 갖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것을 주십시오. 저의 소원은 그것입니다. 그래, 알았다. 한 사람은 와가지고 저는 너무 예쁜 옷이 필요합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창고에 쌓아놓고 있는 그 여러 비단 중에 그 예쁜 그 비단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한 가지만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저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오직 왕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왕이신 당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금은 그것을 달라고 한 여인입니까? 아니면 나는 왕만 주시면 됩니다. 저는 왕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한 소원 하나는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왕이 자기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된 겁니까? 그 여인에게 된 거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배부를 것이요, 이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지금까지는 내가 내 안에 의가 많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보니까 내 안에 의가 하나도 없어요. 죄와 허물로 가득한 존재예요. 이 실상을 보니까 이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이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 한두 번 밥을 안 먹어서 배고프고 갈증난다 이게 아니라 거의 빈사 상태에 빠진 그 줄이고 목마른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죄와 허물로 나의 부족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나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니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으로 배부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진리를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죠.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압니다. 양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 목자만 만나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참 목자만 양이 잘 만나면 그는 쉴만한 물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 2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합니다.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 보고 세상 의지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도 감사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에서 수모를 당해도 고난이 와도 위기가 와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으로 배부른 사람, 이미 예수님으로 만족한 사람은 세상에서 수모를 당해도 위기가 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감사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감사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래서 배부른 사람, 만족감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로 그에게는 구원의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설 때가 반드시 와요. 그때 이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인지 그때 판가름이 납니다. 그때 판가름이 나요. 그때 천국에 가야 합니다.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지난주 월요일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의 아버님이 한국에 계시는데 소천하셔서 이제 친구는 급히 들어왔고 이제 친구들하고 문상을 갔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님은 시신을 기증하셔서 입관 예배도 발인도 학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 그러한 장례 시기였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그 친구가 이렇게 친구들에게 인사를 해요. 아버지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참 좋은 분을 이 땅에서 아버지로 모시고 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을 다시 뵐 수 있는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위로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문상하러 갈 때 함께 저하고 차를 타고 갔던 충주에 있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도 작년에 이제 아버님이 천국에 가신 친구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목회하면서 장례를 많이 집례를 하는데 정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사냐?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이렇게 지내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차를 타고 오고 가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장례를 할 때마다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둘째예요. 일단은 둘째고 먼저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영혼 구원은 세상의 지식과 재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내 안에 진정한 의가 없음을 깨닫는 사람이 갑니다. 왜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의에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 자기가 얼마나 배고프고 목마른지를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내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인도함으로 가는 거죠. 만약 오늘 밤에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진지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밤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친다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저는 이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첫째 이유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을 영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성화의 갈망이 있습니다.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성장하는 거죠. 신앙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닮아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인내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그 고통을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그 고통까지도 예수님은 사랑으로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나도 예수님의 힘에 의지하여 나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인내할 수 없을 때, 내가 여기까지는 인내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내했지만 이제 턱에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이기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노래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습니다. 감사를 고백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화는 성장하는 거예요. 작년부터 올해가 더 성장하고, 지난달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지난달이나 이번 달이나 지난주나 이번 주나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계속해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는 것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 부러울 수는 있지만 복 있는, 주님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의 축복은 결국에는 공허합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배부르시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정말 이 은혜의 눈이 열릴 때 주님은 다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복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할 때 때로는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할 때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이 시간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나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르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가 내 안에 의가 없음을, 나의 부족함을 볼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또 이렇게 또 넘어질 때, 또 주님 앞에서 세상에서 또 넘어지면 우리는 마음이 상합니다. 이 시간에 어떠한 마음이 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어떠한 마음이 상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고치십니다. 만지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주님 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옵소서. 사모하면서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시고 인도하사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새 일을 행하사 부르게 우리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우리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세워 주소서.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볼 때 때로는 나의 연약함으로, 때로는 나의 죄와 허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내가 애통해하고 그것 때문에 나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배고프고 내가 줄이고 목마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이를 얻고 힘을 얻고 이 시간에 다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내가 성장케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무엇으로 배고픈가?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나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라는 것도 있고 경험에 만족함을 얻어서 오직 의의 주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정말 내 안에 의가 많은 사람인 줄 알고 주님 앞에서 내 안에 선한 의가 없고 죄와 허물과 여러 가지 무너지고 연약하고 유성금을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옵나니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의 예수님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